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몇 달 전에 발표가 있는 보고서인데요. 한국은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에 불리고 있는데 그 한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그 조사에 보면 OECD 37개국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35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거의 하위권이죠. 경제 대국 10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은 경제순위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좀 다를까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가 행복인지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보니까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의 해피, 이 해피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따져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 해피는 그 스칸디나비아 말인 해프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이 해프라는 말은 원래 행운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해피는 행운을 느끼는 거. 내가 참 운이 좋다라고 느끼는 상태죠. 근데 의외로 중국말의 행운, 이 행자도 행복이라는 이 행자도 행운에서 나오는 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행복한 감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됐구나 라는 생각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이 행복 지수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이분이 유명한 게 그가 이게 가르치는 행복론이 참 유명하대요. 하버드 대학의 아주 외부로도 알려진 이 행복론은 신입생들은 거의 다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족들, 그러니까 학생의 가족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듣는 강의라고 하는데 그분이 쓴 이 행복론에 대해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분의 강의록을 막 받아 적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지금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샤하르 교수가 그 책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행복이란 주관적인 감정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시점이 그리고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행복할 것 같아 하고 그 사람을 따라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요약은 이거예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난 실패한 거야?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거지?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더 절망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 교수는 이런 습관적이고 비판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심리학 중에서 긍정적 심리학을 주로 가리키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조해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먼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만을 주목하고 질문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내가 질문하는 순간부터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실패했지? 하는 실패에 매달리지 않고 저 사람처럼 나도 이걸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그걸 한번 질문하면 내가 오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누구에게 전화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 내가 오해한 것 같은데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의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놓고 지금 주일마다 회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었던 행복을 저는 새로 시작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같이 누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행복으로의 초대,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붙여도 뭐라고 책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해 주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장 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배경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지파 아셀 지파에 해당되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비스가 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긴 이 말씀은 모세가 여태까지 쭉 했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유언 중에 유언인 말씀. 이 말씀 중에 저를 사로잡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 행복한 것은 아까 그 말 자체가, 그리고 그 샤하르 교수가 이제 행복론에서 행복이 뭐라고 했죠?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돈이 많아서 뭐 국방력이 튼튼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상황과 시대와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했었던 행복한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붙여질 수 있는 별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지켜질 거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모세의 일생이 120년인데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죠? 바로의 궁전,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좀 괜찮아 하고 이 왕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썸바디의 인생을 살았던 40년이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40살쯤에서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반란을 꿈꾼다라는 죄목 때문에 도망치게 돼요.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서 40살부터 80살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망명자의 신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는 노바디 인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짝에도 자기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던 40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망명자의 삶을 살다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호렙산에서. 그러면서 모세는 120살,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말을 하기 전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위대한 인물의 삶을 사는데 그 40년의 광야의 삶은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없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었던, 살아낼 수 없었던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안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이 남겨질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행복해.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지켜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셀 지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옵니다. 24절로 25절.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이 본문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첫째,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이 많을 거다. 그리고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우애가 넘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자녀들은 복을 받은 자녀가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은 서로 우애하게 되니까요. 또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항상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 전체를 하나님이 철문으로 굳게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은 내가 사는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그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가장 우리가 꿈꾸는 가족이 행복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은 우애할 것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명을 늘 끊임없이 간직하여서 뭐예요? 타락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게을러지지 않고, 사명이 있는 한은 헛된 것에 시간 보내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주신다라는 거. 광야 40년을 지내온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에도, 모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데, 계약하다 그리고 의롭다,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의로운 백성이란 뜻이에요. 여수룬, 참 좋은 말이죠. 이 여수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이 맺은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도우시는 장면이 뭐냐면, 하늘 위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공중에서도 도와주시고, 바람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요, 밑에 손을 받쳐서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위아래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이게 27절 말씀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해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받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팔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영원하신 팔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지켜주셨는데 오늘은 잊어버리셔서 놓으시는 손길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그 손에 의지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잘 버텼는지 모르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내 미래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최고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날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의 29절 전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히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가 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옮겨진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은 그 신세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상황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게 우리에게 또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큰 명절이, 대표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신약에서는 부활절. 여러분, 이것이 다 뭐하고 연결됐냐면 그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된 절기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절기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로의 그 압제,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해주신 그것이 유월절의 기쁨이라면, 오늘 우리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눌려 지내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라는 것. 그러면 성도는 뭐냐? 이 구원받은 감격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마치 비가 안 오는 그 상황에서 잔디가 다 메말라서 죽은 모습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아주 가슴이 쌀쌀 맞아가지고 황폐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남는 것은 오직 차가운 교리만 따지는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다니, 밤에 잠들 때마다 내가 잠들어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또 받아주시겠지.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매일마다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상황에 눌리지 않고 매일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없겠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한 당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사랑받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 물질과 또 권세와 쾌락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이 거짓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또 누리고 또 고백하며 또 주님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